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독립침례교회 교리를 접하고 말씀을 해석할 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절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전후 좌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배경과 대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러 마을들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봤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 한 사람, 그 이방인인 나병 환자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서 교회 시대 이방인의 그 구원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제사장한테 그 나은 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몸을 보이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그 선언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이르냐고 다그쳐 묻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환난기 때에 있을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다. 사람의 아들의 날들이 그와 같다라는 내용들로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7장을 마쳤을 때 이것을 듣던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암울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리고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극심한 고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장 1절에서 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비유를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과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낙심하지 않는 이 과부에 대한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모르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잘못해서 낙심하고 기도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연약한 사람인지라 말을 하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정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환난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신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택받은 자들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선택하신 자들은 잠시 낙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할 때 우리가 그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것, 약속의 말씀들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될 때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낙심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지난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그 9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의 대상이 있습니다.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면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고 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17장부터 봤지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온전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그 이방인인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낙심하지 말고 선택받은 자들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의롭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온전하게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요, 위선이 있고 약한 자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늘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 바리새인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는 그 대명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또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멸시의 속마음과 행동에 대한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는 말씀 찾아라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찾게 됩니다. 보통 바리새인의 속성, 멸시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바리새인의 속성으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보통 뽑게 됩니다. 저도 이제 바리새인을 얘기할 때 이 구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외향적으로 겉으로 보면 기도의 자세가 똑같습니다. 둘 다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 마음의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둘 다 서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서서 홀로 기도를 하고요. 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드러내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가 의인임을 자랑하는 거죠. 의인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을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인의 속성 중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악함이 있고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대접받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접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고 싶어서 말도 있지 않습니까? VIP, 그죠? VIP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뭐가 있어도 VIP, 어떠한 것도 그 줄을 서도 보통 사람들이 사는 줄보다 특별 대우를 받는 줄을 서서 가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인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VIP 대접을 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강조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라고 했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원래 지켜 있는 것보다 더 하면서 나는 이만큼 더 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속죄일 날 금식을 합니다. 또 자신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속죄할 때 보통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의 11조, 정말로 작은 것까지 11조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뭐도 하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채라는 것도 11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향과 근채는 보통 보면 향이 나는 어떤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10분의 1을 드린다, 11조를 한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이들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내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합니다. 원래 하라는 것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13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서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겸손하고 이러한 기도냐. 한쪽은 교만한 기도고 한쪽은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기도의 자세가 이 두 부류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다르냐?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역시 겉으로는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아닌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1절에 보시면 자기가 서서 홀로 기도합니다. 특성상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원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의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들어줬으면 알아줬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13절 초반에 보시면 멀리 서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면서 또는 또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정말로 아이러니컬합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여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고개를 숙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인정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차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면서 그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는 기도의 자세가 다르고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는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의 의의를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대접해달라, 나를 VIP 대접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세리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왜냐하면 이것이 없다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없다면 도저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먼저 긍휼을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슴을 치며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그 구원의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칭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성경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근심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10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본인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것에 대해서 소명하러, 해명하러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1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18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무엇을 전했냐고 하면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속 사역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바로 나의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그 회개의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해결 못하는 것, 그리고 해결하시는 분을 찾고 그분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다가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로 넘어가시면 오늘 비유의 핵심이 나오게 됩니다.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가 의롭게 되어 이제 성전을 떠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에게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쉬운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필요도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할 만큼 그러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어떤 극단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위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존경하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세리는 똑같이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도 보내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 누구하고 같이 비교를 합니까? 세리들을 죄인들과, 그리고 여러 정말 비난받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비교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그 연약한 자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를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안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까?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사악한 자는 멀리 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그 긍휼을 베푸셔서 그는 의롭게 돼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또 아는 여러 그 유명한 구절이죠. 15절에서 17절에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여야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모두게 꾸짖습니다.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여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세리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세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존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지금 세리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가 많고 자신이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유아기 때 엄마 아빠를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상처받고 있습니다. 채이가 저한테 안 옵니다. 예전에는 저한테 잘 안겼었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만 찾고 있습니다. 저한테 안겨 있어도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착 달라붙잖아요. 여러분들 아기 안길 때 보면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왜 이렇게 귀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라, 좀 딴 데도 가 있어라, 엄마 아빠 없는 데도 가 있어라 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죽자 사자 엄마 아빠를 찾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허그라고 하죠. 저희는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제가 퇴근할 때도 그렇고 다 이제 안아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안아주는데, 옛날처럼 착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는 엄마 아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존재는 아닌 만큼 이제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도 들어갈 때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가 있고, 내 문제를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 못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오케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직까지도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매달리고 그리고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의인의 칭의를 받는, 그러나 연약한 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보면요, 이 과학자들을 필두로 해서 그 불신자들을 보면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이 과학이라고 증명할 수도 없고 재현할 수도 없고 다시 이렇게 해볼 수도 없는 것들을 과학이라고 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믿게 하는 그러한 지점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도움을 받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싫습니다. 관심이 싫어지고요.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싫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공기 없이 단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공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숨을 꾹 참고 계속 버티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와 어린아이의 공통점 두 번째로 보시면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해결의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대상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조금 하고 여기까지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안기고 싶어 합니다. 긍휼을, 하나님 여기까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여기까지는 할 테니까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한계에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해결해 주실 대상을 완벽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그분의 방법과 길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이일 때 아무래도 엄마 아빠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가게 됩니다. 세리도 다른 방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갑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은 것을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이제 독립침례교회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다른 교회 분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은혜로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읽고 공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을
모든 길을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내 생각이 좀 더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도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 똑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또 신자가 되었지만 자연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부족한 일들이 있고 죄가 있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자세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의 특성상 이렇게 다니면서 누구 얘기를 듣기보다 제가 얘기를 해주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를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 말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제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 가장 간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이 간단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전체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방법과 길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주님께 선택받은 자의 특권으로서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 나의 죄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만들어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사형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죄를 대신해서 사형당하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신 그 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한번 받아들이면 다시는 취소될 수 없고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임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세리와 어린아이의 그때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고 우리가 늘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먼저 찾듯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성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의 기도가 아니라 연약한 자의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의 자세로 겸손과 낮춤과 그리고 나의 약함, 그 약함을 인정하는 일이 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께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구하고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우리 모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분께서 들으시는 의인의 기도가 아닌 약한 자, 연약한 자의 기도를 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 어려웠을 때 이렇게 연약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